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이죠. 우리 세 번 반복하고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오죠. 너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냥 평안이 아니야. 피스 오브 마인드가 아니고요.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동시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꼭 암송하시고 어제 드렸던 말씀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현대 교회와 가장 유사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규칙을 더 만들고 통제를 더 강화시켰고 기준을 높였고 비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어야 하는데 교회 생활이 거의 지옥 생활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은 뭐와 같아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는 천국과 같아야 돼요. 그런데 지옥과 같이 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더 만들고 통제를 강화하고 기준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비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평강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또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16절을 지나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5번 선포하고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성경 암송의 힘 365, 37쪽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송지혜 성도님이 샬롬 암송 가족입니다 이렇게 댓글 써주셔서 제가 너무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 독백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지만 표현 안 하면 그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송지혜 성도님처럼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저 열심히 읽어드릴게요. 샬롬 암송 가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반복적 분수법으로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첫 번째 단락 우리 5번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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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한 번만 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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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한 번만 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한번 붙여서 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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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두 번째 단락,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세 번째 단락,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기쁨 성도님 감사합니다. 예, 아멘 해주셨어요. 이렇게 함께 하시고 있다는 표식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기쁨 성도님.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어제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 이 말씀을 암송했죠. 오늘 말씀은 또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연관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입니다. 말에나 이래나 다 뭐라고 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다, 여기 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이나 일에나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다 모두 everything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여기서 주가 나오죠. 이 주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란 뜻이죠. 로드. 그리고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힘입어.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신앙은 규칙이나 통제나 비교가 아닌 삶 그 자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신앙은 하나의 규칙이 돼야 돼요. 뭐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통제해야 돼요. 통제가 뭐죠? 여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통제하는 거죠. 여러분 통제받을 때 참 기분 나빠요. 우리 교회에서 통제받는 거 그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 여러분 비교하는 게 얼마나 비교하면요. 거기에서 우월의식도 생기고 열등의식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든 분들이 다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신앙은 규칙이 되고 통제가 되고 비교가 되고 그리고 의무가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7절이 이제 마음의 통치를 말한다면 17절은 그 통치가 삶 전체로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예배 시간을 더 늘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만 신앙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입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주가 뭐라고 했죠? 주인, 주님, 로드.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지금 세상의 모든 책들과 트렌드는요. 다 내가 주인이래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회학자들은 me generation, 내가 내 세대예요. 내 세대.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편한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체의 의미가 상당합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 교회는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행위, 특정 행위, 절기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통제를 해야 하고 비교를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특정 행위를 하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규칙을 지키거나 통제를 하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제가 어제 가정과 비교를 해봤잖아요. 여러분,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가정 속에는요, 규칙이 있고 통제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교가 있고 강요가 있어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늘 조바심을 내고 누구에게 통제를 받아야 비로소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이 잘못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라지면 교회는 강요를 하게 되고 통제를 하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특정 행위를 해야 하고 규칙을 지키고 예배에 잘 참석해야만 된다. 이런 율법적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룩은 특정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일, 모든 것에 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단락이 뭐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공적 영역, 사적 영역, 보이는 순간, 보이지 않는 순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은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리냐,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가느냐, 또 교회 안에서는 내가 얼마나 경건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런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리느냐, 얼마나 교회를 자주 가느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경건한 척하고 양복 탁 입고 의로운 척하고 저 집사님은 참 신실한 분이야. 저 집사님은 성경을 참 많이 읽어. 저 권사님은 성경 암송을 많이 하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의 영역, 그러니까 말, 행동, 공적 영역, 사적 영역, 보이는 순간, 안 보이는 순간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경건해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 완전히 일반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아니, 일반인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은 경건생활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세상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들은 뭐예요? 가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구호 외칠 때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 성경 암송을 한다고 해서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진짜 크리스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토로하면서 주저앉기도 하지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천이죠. 그런데 의식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질 않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신실한 사람, 저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저 집사님은 대표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셔.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예요. 말에나 일에나.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보이는 말과 행동, 공적 영역, 사적 영역, 보이는 순간 남들이 안 볼 때.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당신을 바라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 모습이 진짜 당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서 3장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크리스천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거래도 하지 말아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건물에는 세입자로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다고요? 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해. 성경 암송하면 뭐 해요? 주일 예배 참석하면 뭐 해요? 기도하면 뭐 해요? 성경 읽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제가 이렇게 책망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제 자신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경 암송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예배는 그렇게 오랫동안 참석하고 교회에서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그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것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신앙은 어떤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서 의론하고 할렐루야 하고 목소리 까는 그게 경건이 아니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할 때 그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하나의 형식적인 문구처럼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주 예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뭐로 영접을 했느냐? 두 가지로 영접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구세주 되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예수.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같이 주님으로 내가 모셨어요. 이제 내 안의 주인. 이제는 내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삶입니다. 라고 제가 고백하는 영접을 했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같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선택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읽었던 책이 찰스 셸돈의 이 책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요. 이 책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신앙 그 학교에서 이 책을 꼭 읽으라고 보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셸돈 이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안락한 목회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그 용접하시는 분인가요? 용접하시는 분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실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용접을 하다가 실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들을 만나는데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찰스 셸돈 목사님한테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목사님이 직접 경험을 해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실업자 그 용접권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 책은 안 읽어봐도 좋으니까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예수님의 발자취가 당신의 가슴에,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있는가? 예수님이 목사와 장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직장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사업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의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난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교육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언론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불공정한 기사 쓸까요? 안 쓸까요? 저는 절대로 안 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법조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편파적인 그 판결을 내릴까요?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되는 그런 일을 예수님 같으면 하실까요? 예수님이 정치가 입장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사님이라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가로서 어떻게 사업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자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과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행동이나 직장생활이나 또한 법조인이면 법조인이나 뭐 변호사면 변호사, 의사면 의사, 목사, 장로, 집사,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삶의 최종의 기준이자 방향입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존적인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그 엄마를 의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엄마한테 와서 기대고,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쇼츠에서 그런 비슷한 동영상을 여러 차례 봤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고집쟁이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의지하는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힘입어 의존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찰스 셀돈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 때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의존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존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제가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청종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어른인 체 하지 말고 하나하나 다 물어가면서, 예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것이 기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암송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렵고 곤고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힘든데,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주님이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오른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두 손이 있는데,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는데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럼 오른손과 왼손 중에서 어떤 손이 더 센가 생각하니까 오른손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힘센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에 이래서 상기가 되고 기억이 되고 그냥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넉넉하게 이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 아니에요? 그를 힘입어,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야 돼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뭔가를 가진 줄 알고 내가 선 줄 알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한다는 것이 그냥 착하고 그냥 말 부드럽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힘입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이 말씀 속에 깊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 어떤 행사나 이런 데 열심히 솔선수범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말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무슨 일이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오늘 제가 찰스 힐돈의 이 책처럼 예수님이 교육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가르치실까? 예수님이 언론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기사를 쓸까? 예수님이 법조인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 여러분, 이러한 기준을 갖고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스 체인저분 우리 성도님 아멘.
김현숙 성도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땡땡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멘.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트 체인저 성도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또 이분의 고백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 성경 암송만 하고 그냥 그것을 지식으로만 해가지고 나 성경 암송해, 나 100절 암송해,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내가 하는 말과 일이 정말 주 예수의 이름 아래 있는가? 여러분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택은 습관인가 아니면 신앙의 고백인가? 오늘 하루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구체적인 장면이 무엇인지를 우리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신앙을 특정 시간과 공간에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과 일, 삶 전체를 주 예수님의 이름 아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과 선택과 행동이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